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는 어쩌면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하고 또 이야기해서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아무도 질문을 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틀려도 괜찮아요. 어떤 식으로 대답해도 다 맞습니다. 들으셔야 될 이유가 있다고 대답해도 맞고, 들으셔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도 사실 맞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점에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야만 하거나 반드시 응답해 주어야 될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맡겨놨나요? 하나님께 뭐 받아야 될 빚이 있나요? 그게 아닌 것이죠.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여인이 주님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매몰차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그 오해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흔한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셔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오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개가 주인의 상에서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인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줘야만 하나요?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우나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어야 할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불만을 터뜨리고 안색이 변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심각한 잘못된 전제가 하나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야 할, 들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식당에서 주문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돈을 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약속하에서,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손님으로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그걸 먹고 우리는 돈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 때문에 우리는 식당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할 아무런 그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바로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그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구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자면 우리 자녀들과 어머니와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돌아와서,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한테 이런저런 요구를 합니다. 엄마 뭐 밥 줘, 엄마 이것 줘, 저것 줘 하는데, 엄마가 그 자식을 위해서 해줘야 할 만하는 그 무슨 그 의무가 있나요? 아니요. 그 아이가 부모에게 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해서 그 자녀의 요청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요청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만 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당연한 이유가 없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한다든지, 내가 끈질기게 기도한다든지, 서원을 하면서 기도한다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열정을 다하지 못한다든지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정말 진지하게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는가가 기도 응답의 그 비결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의 비결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100%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면에 있어서 잘못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려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서 과부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처음에는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나의 간청을 들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재판관은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때 실망하고 낭망하고 이 과부가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이 과부는 다시 와서 재판장에게 간청하고 또 재판장에 와서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자꾸만 간청하니까 재판장이 그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니까 이 여자를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이 여자의 소원을 빨리 들어주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여자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십니다. 뭐라고 권면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과부처럼 기도해야 응답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과부는 응답이 없을 때 실망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응답이 될 때까지 메어 달리고 또 메어 달리고 또 메어 달리고 결국 그 재판장이 손을 들 때까지 계속 메어 달려서 결국 그 재판장이 손을 들고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끈질기게 메어 달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메어 달리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어주실 텐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기 전에 당신이 미리 포기해버려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들었나요? 예, 그렇게 들었죠? 하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해석이 문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재판관과 닮은 하나님이십니까? 재판관과는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대답 좀 해보셔요. 하나님은 재판관과 비슷합니까? 재판관과 다릅니까? 어떤 식으로 대답해도 다 맞아요. 하나님은 재판장하고 닮았어요. 어떤 점에서 닮았습니까? 재판장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판장은 하나님과 닮은 꼴입니다. 재판장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재판장을 닮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판장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의 모든 특성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한 것이 될 겁니다. 재판장은 이 과부를 보면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이 과부에 대한 애정도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오로지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과부가 귀찮아서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가요? 좀 대답 좀 하면서. 아니요.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재판장처럼 이 여인을 무시하고 아는 척하지 않고 귀찮아하고 응답해주기 싫은 그런 귀찮아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능하면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재판장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재판장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도 재판장처럼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줄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서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항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른 태도입니까? 바른 태도가 아닙니까?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항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끈질기게 귀찮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재판관은 우리가 찾아가서 귀찮게 할 수 있어요. 재판장 집에 가가지고 해결하라 하면서 머리 뜨뜨르고 재판장 집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신문에 기고를 하고 투쟁을 하면 촛불 집회도 하고 하면 결국 이 재판장이 너무나도 귀찮아서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수로 항복을 시키죠?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항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부의 모습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부와 닮았습니까? 과부와는 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과부와 닮았다고 해도 맞고 다르다고 해도 맞습니다. 닮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닮았습니까? 이 과부에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문제거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뭔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과부와 닮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와 우리는 닮지 않은 면이 있는데요. 우리를 과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과부는 재판장하고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한테 가면 재판장이 웰컴해 주겠습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겠습니까? 무시해버리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아갔을 때는 과부는 들어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귀찮았을 거예요.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귀찮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 과부가 끈질기게 매어 달리면 결국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끈질기게 덜 매달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중에 두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언제나 저에게 와서 요구를 했습니다. 애완동물을 사달라기도 하고 이것을 사달라기도 하고 저것을 사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많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줄 수 없었던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사주기 싫어서 사주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그때 우리 자녀들은 아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빠는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싫어하는가 보다 낭망하면서 우리 집을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 가정 안에 있으면서 거절했던 우리들에게 다시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요구했고, 저희들은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좀 밑으로 갔는데 다시 위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 응답의 근거이고 비결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도를 할 때 누구의 기도가 파워가 있을까요? 누구의 기도가 훨씬 더 응답이 더 잘 될까요? 네? 모든 자녀의 기도가 다 똑같습니다. 누가 기도하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누가 기도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니 우리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데, 목회자의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효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첫째 아들의 말을 더 잘 들을까요? 막내 아들의 말을 더 잘 들을까요? 누구의 요구를 더 잘 들었죠? 예? 예? 막내입니까? 저는 다 잘 들을 것 같은데요. 큰아들이 달라고 하든 작은 아들이 달라고 하든 자녀라고 한다면 다 해줄 것 같아요. 누가 더 특별하게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떤 능력이 많은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한다던가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어떤 능력이 많은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그러면 더 잘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자녀의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죄의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담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에 가보면 천주교에서는 무슨 설명을 하냐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또 성인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훨씬 더 잘 들을 거라고 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는 그냥 시큰둥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을 하니까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훨씬 더 잘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하지 말고 마리아여 마리아여 나를 위해 빌어주소서 하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훨씬 더 잘 응답될 거라고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성인들, 수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사랑의 성인 발렌타인, 그리고 치유의 성인, 또 누구 라파엘, 또 그 다음에 무슨 출산에 효험이 있는 어떤 성인 등등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인 앞에 가서, 그러니까 천주교에 가면 여러 성인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하러 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인들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 짝을 못 찾은 사람은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성인 앞에 가가지고 발렌타인 성인이시여 나를 위해 빌어주소서 하면서 나에게 짝을 찾아주도록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응답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악의 담장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자꾸만 천주교를 따라가려고 하고 자꾸만 이방 종교를 따라가려고 해가지고 마치 목사에게 아니면 어떤 그 신유의 능력을 갖춘 모 인사에게 가면 응답이 더 좋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어요?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게 잘못된 걸 가르칠까요? 사람을 높이면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사람을 높일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게 제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은 그럼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가요? 그것은 나보다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면 응답이 더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해야 된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 죄 용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때를 쓰면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내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이 옳기 때문에 아직 응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에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열정을 다해서 기도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면 결국은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응답이 진짜 없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엄마한테 칼을 달라고 하는데 그 칼을 한두 살짜리 아이에게 그 칼을 주겠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그 칼을 주지 않는 겁니다. 권총을 달라고 하는데, 권총 갖고 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5살짜리 꼬마 아이에게 그 권총 하나를 주겠습니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아이가 때를 덜 썼기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의 생각이 자식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옳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권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기적인 기도인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덜 해서 그렇죠. 한 며칠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 져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배우자는 키가 180cm 이상이고 대학은 적어도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하고 그리고 직장은 적어도 한국의 5대 그룹 안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생긴 것은 우리 조남용 집사님처럼 생겨야 되고 돈은 적어도 어느 정도 가져야 되고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탐욕과 정욕을 반영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설령 그 기도의 제목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주 큰 건물에 교회당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이건 나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고 우리 예수비전 교회를 위한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하실려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지만 때때로 그러한 기도의 제목에 우리들의 탐욕이 들어있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불신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이 좀 더 자상한 남편이 되게 해주시고 술, 담배도 끊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그렇게 바꾸어 주실까요? 바꾸어 주시려면 바꾸어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상대방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조건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배우자를 맞이하더라도 정말 내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남편의 변화를 위한 기도보다는 내가 더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기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성취시키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언젠가는 끈질기게 기도하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늘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표 기도할 때 주의점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와는 관계가 없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한다면 부정적인 표현들을 좀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텅 빈 자리 꽉 채워주세요 등등 열등의식을 조장하거나 패배감이나 의욕 상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표현들, 사실은 텅 빈 자리를 꽉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은 사실은 그게 바람직한 기도의 제목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반영한 기도 제목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보내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권과 편안함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기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전혀 양보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앉아버리면 머리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은데 꽉꽉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지금 밥 먹는 순서도 지금 오랫동안 서서 기다려서 먹는데 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앞에 서서 배를 쫄쫄 굶으면서 줄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밥을 늦게 받아 먹는 그 불편함을 간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그냥 그것은 밥은 내가 더 일찍 먹고 싶은데 교인만 꽉꽉 차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과연 바람직한 기도의 제목인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찾아보아야 될 것이고요. 대표 기도할 때는 기뻐할 일과 감사할 일을 찾아 표현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도들을 하지 말고 또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시간은 짧게 공적인 기도 제목만 하시고 성도들을 좀 가르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아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시 주의할 점 설명했죠. 좋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보다는 어떤 배우자를 주시든지 잘 맞추어 살아가게 하고 약한 것을 채워주고 단점을 보완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달라고,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원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빨리 응답받는 비결의 기도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요. 무엇인가 빨리 응답을 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람과는 달라서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면 뭔가를 제공을 하죠. 내가 이거 양보할 테니까 이거 줘. 그러면
그런 제공을 안 했을 때보다는 제공을 할 때 사람들로한테는 훨씬 타협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정치인들 사이에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정치인들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음식을 달라, 내가 이걸 포기할 테니까 저걸 달라 하면 사람들은 그 말에 혹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내가 몇 억을 줄 테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돈이 아쉬워서 아들 줄까요?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원을 해서 우리가 더 빨리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이 서원이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예를 들자면 야곱의 서원 기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도망 나와서 혼자 내가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지만, 외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정말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것을 달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말 그런 일을 내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사실상 항상 서원으로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는 전적으로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보통 서원을 잘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서원을 잘못했을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입다 같은 사람은 서원을 엉터리로 했어요. 서원을 잘못한 케이스가 입다입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멋대로 행하던 시대의 사람들의 타락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인데, 심지어 사사라고 하는 이 입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지멋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함부로 서원을 해버렸는데, 뭐라고 서원을 했냐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다면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섣부른 잘못된 서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딸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야만 하는가? 그런 잘못된 서원을 지켜야만 하는가?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다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우리 딸을 사모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서원들을 많이 해요. 아니, 서원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할 것이지, 왜 뭐라고 하죠?
아무런 죄가 없는 왜 자식을 놓고 서원을 하는지, 본인을 놓고 서원이나 하지, 자식을 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우리나라 성도들의 한 50% 이상이 그런 서원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께 정말로 목사의 길로 가게 만들어야 하는가?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요, 그런 사람들로 수룩박박하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에 목회자가 너무 많아서 넘쳐나고 있는데, 부모님이 서원해가지고 할 수 없이 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신학교에 올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컨닝하고 있더라고요. 신학교에 와가지고. 야, 저 친구가 장차 어떤 인간이 될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김포의 모교회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 교회를 망가뜨리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그 전에도 정말 나쁜 짓 엉망으로 많이 하고, 부모의 서원에 따라서 신학교에 와가지고 목사가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와가지고 교계를 흐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짓들을 하는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목사답지 않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됐는지 몰라요. 중세시대 때 신부들의 타락 이상으로 오늘날 목사들의 타락을 많이 보는데, 그 가운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부모의 서원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원을 하면 지켜야 하는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 돼요. 하나님,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군요. 이걸로 바꾸어가고 또 바꿔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서원도 마찬가지. 내가 한번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그대로 해야 되나요?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부모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번 어버이날에는 내가 최고로 값비싼 그 음식을 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맛있게 드시라고 제가 이번 어버이날에는 정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약속을 철석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당이 많으시고 혈압이 많고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건강에 위험해서, 그걸 먹으면 건강에 나쁜 음식인데 한번 얘기했으니까 끝까지 사서 드시게 만들어야 되나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얘야, 네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그것을 먹으면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수명이 단축될지 모르니까 그거 말고 그냥 국수 먹자 라고 하면, 그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국수 먹는 걸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한번 내가 약속한 건데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좋을까요? 네? 국수로 바꿔야죠.
복수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을 놓고 혹은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 서원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들의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 목회자가 되는 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내적인 소명만 가지고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소명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내적인 소명을 받았는가 하는 내적 소명이 확인돼야 되고, 또 하나는 외적인 소명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정말 목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꼭 목회자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는 이 두 가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둘 다 확인을 하고서 목사의 길로 가야, 그래야 목회자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은 생략해버려요. 수많은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없어요. 이기적이고 아무튼 정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께 내가 서원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결국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그 수많은 엉터리 목회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바꾸어져 나가야 돼요. 만약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에게 하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는데 정말 내가 우리 학교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잠을 하루에 1시간씩만 잘래요. 약속. 그 약속했으면 1시간만 계속 자야 할까요?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은 내가 1시간만 자는 게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잠도 충분히 자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뜻이구나를 알고, 내가 잘 몰라서 1시간만 자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취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섣불리 한 말이네요. 내가 부모님의 뜻을 더 잘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충분히 잘 만큼 자고 또 공부는 또 열심히 하고 해서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서원들을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서 해로울지라도 서원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서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서원을 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도 않는 것을 내가 서원해놓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서원을 해놓고 내가 그것을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서원도 우리가 종종 잘못된 관점으로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 기도했는데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질문. 네. 네. 그러면 누구든지 해도 돼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단 1분 1초의 중단함이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실제적으로 불가능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24시간 단 1분 1초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 기도만 하고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잠잘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의 반대 개념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혹은 내가 기도할 능력이 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개념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순간에는 정말 우울증이 와서, 어떤 때는 정말 그 충격이 와서 도무지 기도할 만한 힘과 능력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아무런 그런 힘조차 나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생각돼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때는 기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고 그냥 쓰러져 버리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이제는 일이 틀어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에라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 쉬지 말고 저에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은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의 품을 떠나기까지 항상 요구했어요. 항상 예.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거 사줘, 저거. 물론 우리 아이들이 달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요구하기를 안 한 적이 많습니다. 제가 만나지 않으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또 자기들 뭐 텔레비전 보고 있다든지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이때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항상 쉬지 않고 제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빠 밥 줘, 아빠 물 줘, 아빠 이것 좀 치워줘, 아빠 이것 좀 사줘, 저것 좀 사줘, 나랑 같이 놀아, 이것 좀 하지 말아줘, 소리 좀 지르지 말아줘 등등 온갖 종류의 요구를 저에게 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저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저와 같이 있는 동안에 쉬지 않고 저에게 기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요청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 쉬지 않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필요가 있을 때 언제나, 그리고 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늘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말을 돌려가면서 받아내기 위해서 재롱도 피워가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쉬지 않고 의지하고 쉬지 않고 요구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 생활이 시간적으로 길게 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보면 이제 요구하고 많이 관련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와 비교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인터랙션 했던 것, 요구했던 것, 신뢰했던 것들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다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걸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네.